그 11장 내용이 끝나고 나면 이제 12장부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2장 내용들은 진짜 가능하면 재림교인이라 그러면 이 계시록을 알고 있다 그러면 12장 이후부터 나오는 그 마지막 시대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잘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 집회 부흥의 달, 그 다음에 또 방송을 통해서 듣게 하고,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 안식일 날 골든벨 성경 퀴즈 대회까지 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잘 준비해 주셔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유익을 얻고,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 이제 재림운동이 실패로 끝난 다음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내용이 있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성전을 청량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죠? 근데 이 성령을 청량하라는 지시가 무슨 내용인지를 알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옛날의 언어를 통해서 오늘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의 내용을 보면 이 성령을 청량하는 목적이 뭐다? 역시 한 분도 11장 내용을 다시 한다 했습니다. 녹음이 안 됐기 때문에. 성전을 청량하는 목적은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청량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금 짓기 위해서 재는 거죠. 그죠? 자로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근데 이 성소는 지상에 있는 성소가 아닌 어디다 하늘 성소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걸 하늘 성소라 생각을 하게 되면 뭘 생각해야 돼요? 같이 이렇게 막 조각들이 들어와야 돼요.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 다니엘 8장 14절에 보면 성소가 2300주야까지 계속 짓밟히고 더럽혀지고 무너지는데, 그런데 2300년이 지난 후에 언제죠? 1844년입니다. 예. 예언이 끝나는 게 1844년이죠. 이때 성소가 어떻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는 말은 뭐예요?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회복이 된다는. 근데 이 예언처럼 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2절 성전을 청량하라는 이 기별이 언제 왔다? 계시록 10장에 재림운동이 온 세상을 떠들게 만드는 그런 재림운동이 대실망이 있은 후, 그때가 언제입니까? 똑같이 1844년이죠. 재림운동을 예언하는 계시록 10장의 예언이 1844년에 실패로 끝나죠. 대실망이 있은 후에 계시록 11장에 하늘을 성소를 어떻게 하라? 청량하라는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에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과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성전을 청량하려는 이 기별은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같은 때,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이 사건과 이 사건은, 이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이 의식은 언제, 성소를 연구해보면 대속죄일이라 했죠. 다니엘서의 내용들을 다 같이 종합을 해야 됩니다. 절기상 대속죄일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벌어지는 사건인데, 이 지성소 봉사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뭐가 포함되어 있다? 예? 누가 이해하시는데? 심판이죠. 심판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청량하라는 이 메시지, 이걸 이거를 이제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 성전을 청량하라는 메시지 안에는 성전과 제단만이 아니라 뭐까지? 성소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청량하라는 이제 메시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청량한다는 건 뭐예요? 평가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청량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성소 안에 있는 사람이죠.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성소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위한 심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하나님 백성을 찾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은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민노라고, 엘렌 화이트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민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에요.
민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 이 1절 2절에 이게 이제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벌어진 거죠. 계시록 7장에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벌어지는 계시록 7장의 이 사건이 뭐예요? 인치는 사건이죠. 네. 그렇죠. 인치는 천사가 등장하는 사건인데 이 인치는 일과 성전 청량의 일은 같은 거예요. 성전 청량할 때 경배하는 사람들, 민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청량하는 이 사건과 계시록 7장에 네 천사가 바람을 붙들면서 마치 종말이 다가오기 바로 직전에 천사가 하나님 백성의 이마에 인치는 이 사건과는 같은 거예요. 6번째, 7번째 사이에 벌어져요. 그래서 이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확정하는 인을 치기 위한 심판이고, 이 심판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확정된 사람들은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환란 날에, 종말에,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호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서 마침내 재림의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죠? 이게 이제 1절, 2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2절의 내용을 이제 과거로 다시 돌아갑니다. 2절에 보면, 자, 우리 전도사님 2절을 읽어보세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3절까지.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네,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거룩한 성이 이방인들에게 언제 동안 짓밟힌다? 42달. 자, 이 42달은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42달. 같은 용어들 다 대보세요. 42달. 예, 이제 나오네요. 1260일 또. 한때, 두때, 반때. 또. 예? 예? 그렇지. 3년 반 또 이제 같은 용어예요. 3년 반,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전부 다 뭘 가리키는 용어다? 이게 하나의 연도가 아니라 암호라 했죠. 언제? 538년부터 시작해서 1798년까지 중세 암흑기. 예. 교황이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기간이에요. 이걸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공부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서와 연결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이 42달 동안, 42달 하면 1260일, 그죠? 42달 동안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뭐 한다? 예언을 한대요.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1260일 동안 중세 암흑기 동안 아무리 이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여도 그 옛날 모세나 엘리야처럼 그를 대항하는 어떤 존재도 이 두 증인을 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증인이 이 두 증인이 엘렌 화이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첫째는 각시대 리쟁투 상권 267페이지에 나오는 신구약 성경을 대표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교회 증언 4권에 보면 세상에서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그분의 증인들인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신구약 성경, 두 번째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서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이 기간이 성경이 크게 핍박을 받을 중세 암흑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 예언처럼 이 두 증인이 어떠한 핍박 아래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텨냅니다. 1260일 동안. 왈덴스인들, 그 다음에 조니 클립, 제롬, 후스, 마르틴 루터로 이어지는 이 계속 하나님의 이 진리의 이 빛을 계속 전하는 이 사람들이 계속 성경이 보존되어서 이어져 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종말에 벌어지는 이건 하나의 이제 배경이고요.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11장을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흑의 세월 동안 버텨낸 이 두 증인이 7절, 8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 언제까지 증거한다 했죠? 1260일 동안 예언한다 했죠. 그죠? 예. 근데 이 증거를 마칠 때, 이 예언이 맞춰질 때, 다시 말하면 이 예언이 맞춰질 때라는 언제예요? 1798년 이때죠. 그죠?
중세 암흑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때 뭐가 등장합니까? 무적행어로부터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예. 짐승이 어디서 올라온다? 어디서 올라온다? 무적행에서 올라온다. 이 무적행은 공부했잖아요. 어디예요? 예? 무적행은 어디예요? 사단이 이제 이 결박되어져 있는 어떤 한 그 상징적인 곳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적행에서 무적행 문이 열리면서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이 하나님 그러한 어떤 그런 섭리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출현하는 어떤 짐승이죠. 짐승은 뭘 가르친다? 다니엘서 공부할 때 보면 나라라든가 권세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짐승과 두 증인이 신구약 성경이 격렬하게 싸우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짐승이 이 혹독한 중세 암흑기 동안에도 살아남았던 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1260일 동안 모세나 엘리야를 핍박했던 그러한 이 이제 상황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처럼 살아남았던 이 두 증인이 이 1798년 이 어간에 이 무적행에서부터 나온 이 짐승과의 싸움 속에서 성경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시체가 이 두 증인의 시체가 성에 널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 성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두 증인이 죽은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가리킨 이 성의 이름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자, 하면 중요한 거, 영적으로란 말이 밑줄 그어야죠. 영적으로 한다는 거 실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면,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을. 영적으로 하면 뭐다? 소돔이라고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애굽이라 하고, 또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죠, 그죠? 이런 곳과 같은 곳이 바로 이 무적행에서도 올라온 짐승의 나라라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볼 때 생각해야 돼요. 그죠? 1260일이 지나간 후에 1798년 그 전과 후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이 나라, 다시 말하면 1798년 이 어간이에요. 그죠? 이런 일이 벌어졌던 사건을 쫙 뒤져야 돼요. 역사 속에서요. 그랬더니 1789년에 중세와 근세를 나누는 세계사의 분기점에 일어난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 이거는 제가 역사책을 여름 휴가 때 내내 봤다 했잖아요. 그죠? 근세와 중세를 가르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뭐다? 예,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예.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그래서 각실이 대행투 15장을 읽어보면 그 제용이 뭐냐 그러면 성경과 프랑스 혁명이라는 말로 이제 단원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엘렌 화이트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프랑스 혁명은 외관상으로는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며 시작되었지만 실제로 이 프랑스 혁명은 성경을 반대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일어난 혁명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이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물이 첫 번째 뭐냐 그러면 이 나라를, 이 성을 뭐로 만든다? 소돔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소돔이란 말은 뭐예요? 소돔은 창세기 14장, 15장 이렇게 들어가 보면 19장까지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 동성연애, 온갖 성적 음란함,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하는 부도덕과 말세적 타락과 부도덕을 상징하는 거죠. 그걸로 말미암아 어떻게 성이 망하는 거예요. 그죠? 부도덕과 타락과 음란함으로 가득 찬 그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는 거예요. 말세적인 어떤 이런 타락이 벌어졌던 동네가 소돔이에요. 두 번째, 애굽이라는 건 뭘 가리킨다? 영적으로 애굽하면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죠? 여호와가 누구가 한대? 출애굽기 5장 2절에 여호와가 누구가 한대?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무신론을 대표하는 용어예요. 무신론. 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남방왕이 바로 이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에요. 이것과 같이 연관시켜야 됐던.
그때 제가 계속 계시록 11장과 같이 연관시켜서 연구를 했었어요. 반복에 들여다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소돔은 타락과 부도덕이에요. 말세예요, 말세. 종말의 타락이에요. 종말의 죄가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소돔은 망하잖아요.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받고 망하는 거예요. 말세적 이런 타락이 벌어지는 게 소돔이에요. 두 번째 애굽은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여호와가 뭐가 안 돼? 하나님 모른다. 세 번째,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하는 것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게 되는 곳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죠.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게 했던 것처럼 이 상징적 지배 세력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받게 했던 그 똑같은 정신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프랑스 혁명 정부는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역사책을 보면 교회를 폐쇄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거리에, 상징적으로 거리에 두 증인의 시체가 길거리에 널려져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성경과 이게 짓밟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구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그러면 구절을 읽어보세요. 구절. 백성들과 족속과 자, 방언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계속 반복하는 11장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예, 구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의 시체를 며칠 동안 사람들이 목도할 것이라 하는가 하면 사흘 반 동안이라죠. 사흘 반은 뭘 가르친다? 사흘 반, 3년 반 계속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사흘 반 동안 어떤 일이 있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는 거죠. 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사흘 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사건과 비슷해요. 이 사흘 반 동안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면서 무덤에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예언 그대로 프랑스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이 혁명의회가, 프랑스 의회가 1793년 11월 26일부터요. 1793년 11월 26일부터 성경과 종교 행사 금지령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성경이 불태워지고 그 대신에 이성의 신이 세워지고 성경 모독을 당하는 거죠. 그죠? 이게 신이다. 이게 역사를 이끌어온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과 관계된 모든 것을 다 짓밟는 이런 역사가 프랑스 혁명의 역사 속에 펼쳐집니다. 공포적임을 당하고 아주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요 기간 동안에 프랑스 역사는 최악의 무질서와 혼란과 공포로 만들어지고 가요. 어제 죽인 사람이 오늘 나를 죽이고 내가 어저께 저 사람 단두대에 목을 날았는데 오늘은 내가 죽는 이런 일들이 막 뒤죽박죽하는 역사 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의회가 1797년 7월 17일 성경과 종교 행사량 금지령을 철회해요. 이 기간이 언제다? 3년 반이라 그래요. 그래서 재림교회 주석이라든가 역사학자들은 이 3년 반 동안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제 이 성경이 죽임을 당한 역사로 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무질서와 공포와 아비규환이죠, 완전히. 지옥 같은 일들이 쭉 사흘 반 동안의 역사가 쭉 지나가는 걸 뭐가 봤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봤어요. 아,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이 성경이 부정되어지고, 무신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타락이 이제 일어나고, 그리고 아주 무서운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는 걸 다 모은을 받지 못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교훈을 받지만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교훈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항상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과 반대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 선지자라는 말은 누구죠? 두 증인이에요. 그죠?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누구를 괴롭게 한다?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계속 괴로워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예. 자기가 하는 거 계속 양심의 어떤 끓김을 받게 하고 계속 그 반대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두 선지자가, 두 증인이 성경이 죽는 것을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한 유신론적 세계관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서 탄생하게 되는 것이 이 무신론주의와 유물사관에서 비롯되어 등장하는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칼 마르크스에 의해서 태동한 뭐라 그러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인데 이 사회주의 이론은 조금만 여기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력에 빠질 수 있는 이론입니다. 그 세계 절반 이상을 장악했던 이 사회주의 이념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그러면 성경 없이예요. 성경 없이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꿈꾸게 합니다. 천국을 꿈꾸게 하는 거예요. 유토피아를. 그런 세상이 도래한다. 역사가 계속 발전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꿈꾸는 그런 어떤 세상이 유토피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부터 해방 후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했을 때 남한 사람들의 거의 지식인의 거의 대부분이 한 번씩은 이 사회주의의 이론에 매력을 느꼈고 한때는 사람들이 빠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고요. 그래서 빨치산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그 이론 속에 같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놨던 하나의 이야기. 남쪽의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휩쓸렸어요. 이 이론이 뭐냐 그러면 역사의 주체가 노동자와 농민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세상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일종의 예언서예요. 칼 마르크스의 이론이. 신은 없지만 역사를 쭉 연구하면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 막스 이론에 보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빈익빈 부익부가 이제 극에 달해서 소수의 자본가와 대다수의 노동자 농민이 극한 대립의 관계에 서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 프로레타리아 혁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결국엔 노동자와 농민이 대다수니까 결국에는 유산 계급인 자본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세상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이론이고 세계관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 굉장히. 네. 근데 이 이념의 기저에 흐르는 사상이 뭐다? 이념의 기저에 흐르는 사상이 뭐다?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무신론. 유물사관이라는 거예요. 오직 물질로만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유물론이라는 말은 신이 없는 오직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뭐다?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문화와 문화가 충돌하고 이념과 이념이 대립하고 계층과 계층이 충돌하고 타협해서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원리에 의해서 세상이 발전적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상이 유럽을 강타해서 유럽의 절반, 아니 세상의 절반을 유물론 사상으로 물들어 버립니다. 세상의 지식인들이 대부분 다 이게 감염이 돼요. 그 결과 세상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이 영적 죽음의 무덤 속에서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 다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뭐 토마스 페인이라든가 볼테르, 유명한 무신론자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때를 시점으로 해서 이 공산주의 철학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괴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의 무서운 괴물 이론인데 프랑스 혁명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태동하는 거예요. 전부 다. 1859년. 우리 이제 수능 공부하니까 잘할 거예요.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책과 함께 등장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또 하나의 이론. 이 무신론 나라로 상징된 애굽에서 탄생하는. 네. 그래서 이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성경의 죽음을 기뻐하면서 서로 예물을 보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성경 신앙을 완전히 말살하고자 합니다. 계속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파도에 전 세계가 휩쓸려가고 그리고 진화론이라는 무서운 무신론 사상이 모든 정치 이게 과학 이론이 아니에요. 이게 사상입니다. 진화론이. 종의 이론이라는 게 처음에는 과학 이론이었는데 이게 사상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정치 모든 곳에 뒤덮여지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체가 말하기를 이제 신은 죽었고 더 이상 성경은 존경받지 못하고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라고 그 당시에 예언을 했다 그럽니다. 이 분위기 보니까 모든 지식인들이 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상. 말세죠.
분명히 다니엘서에 보면 지식이 더해가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지식도 막 더해가고 하나님의 지식도 더해가는. 그리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으로 하나님 없는 문화와 사상과 지식으로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해 나가는 그런 그때 11절 이렇게 흘러가면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성경은 진짜 사라져요. 완전 옛날의 유물이에요. 아주 옛날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너 그거 보고 있니? 오늘날 이렇게 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소수만이 남아있겠죠. 아직도 하나님 믿어? 순진하네. 막 이렇게. 근데 11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다시 말해서 두 증인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어디로부터? 하늘에서 오는 생기로 이 성경이 다시 살아나서 일어선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신 후에, 그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섰던 것처럼 성경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프랑스 혁명 이후로 이런 것들이 세계 도처의 주류의 어떤 그런 사상 이론으로 막 등장하면서 성경을 공격하면서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그때 미국과 영국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성서 공회들이 조직돼요. 그리고 수많은 책들이 같이 번역되어 나가면서 동시에 성경도 세계 도처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세상에 더 이상 성경이 맞붙일 곳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던 그때, 성경을 번역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때,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태동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과 유물론과 진화론이 모든 지식인들과 세상의 문화와 사상을 덮여가고 있던 이때, 이 성경을 말살하기 위해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몰려왔지만 이상하게 성경이 사람들 속에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네. 이 이야기는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마치 예수님이 잡히신 후 참혹하게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신 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하늘에 생기가 들어와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땅에 있나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승천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하늘의 왕으로 높임을 받죠. 성경이 그 짐승의 출현으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부활하게 되고 마치 성경이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서 높임을 받으신 주님처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만 가지의 언어로 세계 도처로 팔려가면서 사람들의 손에서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은 뭐다? 만년의 베스트셀러가 되어가고 9억 4천만 권인가? 이렇게 매년마다 발행되어지면서 전 세계인에게 읽혀지는 거예요. 얘기했죠. 해리포터와 그게 이제 최고 많이 팔린 책인데 200만 권 정도 이렇게 찍어 나갔다는 거예요. 상상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양으로 전 세계에게 보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게 누구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한 마지막입니다. 땅에서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 자,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네, 그 시에 이제 이 짐승이 올라온 이 시죠, 그죠? 이때죠. 1789년도죠, 그죠? 이때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벌어진 이 일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큰 지진이라 그럽니다. 큰 지진. 프랑스 혁명을 통해 벌어진 사상과 사건을 말하는, 그래서 영적, 정신적 큰 지진이죠.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이에요, 영적 큰 지진이에요. 이 지진으로 얘기했지만 근대와 중세와 근대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때 무신론과 진화론, 공산주의가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 속에 담겨 있는 이 유물론, 프랑스 혁명을 통해 태동한 이 무신론주의와 유물론이 사람들의 뇌리 속에 이렇게 이제 어떤 뿌리 깊은 영향을 끼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즘 이 성경 이야기하면 참 쉽지 않죠. 예. 그 진화론적인 어떤 세계관과 그 다음에 이런 유물론적인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다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사상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프랑스 혁명을 만들어진 이 무신론 속에서 또 하나의 무시무시한 이론이 태동하는데 이 지난 화요일 날 얘기했죠. 프로이드니 융이니 하는 심리학자가 하나님이 없는 고도의 심리학을 전개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성적 본능으로 삶의 욕구를 해석하고 인간이 성에 의해 해방될 때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성경의 사상과 정반대 사상이 만들어집니다. 프로이드와 융 전부 다 굉장히 모든 심리학자들의 베이스로 놓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의 이론이거든요. 이 프로이드와 융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이게 모든 심리학의 기초예요.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동물학 교수였던 알프레드 킨제이라는 어떤 이런 학자가 록펠러 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보고서를 하나 내놓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그 보고서가 바로 킨제이 리포트라는 거예요. 알프레드 킨제이가 쓴 킨제이 리포트라는 거예요. 이 연구 보고서는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상을 종말의 세상에 퍼뜨립니다. 이게 다 말세적인 하나의 계시록을 연구하면 사상전이거든요. 선악의 대쟁투는 사상전이에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론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제 무신론 사상이 이제 칼 막스에 의해서 이제 막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고 세계가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의 삶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설명서를 내놓는데 그게 이제 프로이드 융이라는 어떤 천재적인 사람이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심리학의 기초로. 거기에서 이제 더 발전된 게 이제 킨제이 리포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반하는 완전히 충격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는 이론과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현대 사상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조의 흐름 속에 같이 발행되어진 잡지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지난 화요일에 제가 설명했던 해프너라는 사람이 발행한 플레이보이라는 잡지예요. 이 플레이보이 잡지는 대중 잡지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념을 전하는 종교 잡지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이 잡지를 간행한 이 해프너가 이 사람이 프로이드, 융, 킨제이 리포트를 통해서 계승되어진 이 신념을 온 세상에 전파할 목적으로 탄생되어진 잡지가 바로 1953년부터 지금까지 매월 500만 부 이상 발행되어지는 이 플레이보이 잡지예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 융, 알프레드 킨제이 그리고 해프너로 발전된 이 산하면서 이제 제가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요. 미국과 전 세계 성에 대한 혁명을 일으켰다고. 하나님의 정반대되는 어떤 이론과 해석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이런 흐름을 쭉 이해하면서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보니까 프랑스 혁명을 통해, 계시록 11장에 보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그 도성이 뭘 거부할 때 하나님을 성령이 어떻게 된다? 애국과 같은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사상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고 그 결과가 바로 뭐다? 소돔이라는 거예요. 소돔이라고 불릴 만큼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아가는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딱 맞죠, 그죠? 네. 이게 멸망하는 어떤 죄악이 사람들 다 뒤덮는 거예요. 지금 온갖 어떤 그런 인터넷에 난무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프로이드, 융이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급격하게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 칼 막스 이론 다 같이 기여하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태동한 이 프로이드 융이라는 사람의 모든 세상의 모든 심리학의 기초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 그 속에서 기초한 킨제이 리포트, 플레이보이 잡지, 그 다음에 이런 걸 영향받아서 아무 거리낌 없이 온갖 포르노라든가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 그 다음에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 세계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온 세상을 뭐로 만들어버리는가? 소돔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성과 같은 그러한 타락이 말세에 온다는 거예요. 세상 종말에 7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 이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아간 역사가 펼쳐지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또 뭘 만들어내냐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으로 세계는 큰 지진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다? 7천 명이다. 이 7천이 어디 나온 수치예요? 전부 다 구약에서 나온 수치죠. 7천 명이 뭐예요? 7천 명. 예, 엘리야 시대, 엘리야 당시 아합의 핏바람 아래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세워진, 다시 말하면 숨겨진 하나님의 편에 선 백성들이 7천인데 그들조차도 이 지진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과 끊어지고 영적 어둠 속에서 정신적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택한 자도 미혹게 되는 거예요. 같이. 근데 이런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세상이 흘러가게 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소돔의 죄악과 그다음에 이 애굽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세상 속에서 요술에 걸린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완전 사단이 다 점령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 장면이 15절에 소개됩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매.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매.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네,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이제 끝이죠. 끝이 오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 들리는 음성이 그렇게 다 흘러가지만 세상이 절대 이 사단의 편에 의해서 완전히 절명되지 않는다. 이 지구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고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끝까지의 내용이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펼쳐지는 이 내용이 11장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다? 22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제 11장 15절부터 계시록 끝까지의 내용이 전부 다 일곱째 나팔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 그러면 계시록 10장에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이 구조적으로 보면.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의 두루마리가 완전히 펼쳐져 드러나는 내용이 바로 뭐냐 그러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그게 11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전개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15절에 보면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하고 한 후에 16절에 또다시 뭐가 나오냐 그러면 보좌의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나 새로운 계시가 나올 때마다 뭐가 펼쳐진다? 하나님 보좌가 펼쳐지는 게 계시록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새로운 계시가 등장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24장로와 하나님 보좌가 쫙 펼쳐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노래를 불러요. 이 노래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17절부터 18절까지 이 노래가 계시록 12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까지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7절, 18절.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니.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는데 뭐 한다? 이방들이 어떻게 한다?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들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면서 분노하는 이 장면이 뭐냐 그러면 계시록 12장 13장입니다. 12장 13장에 땅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반대하면서 일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분노하는 장면이 12장 13장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자, 주의 진노가 이게 열국의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그러면 주의 진노가 내리는 거예요. 주의 진노가 내리는 게 바로 15장 16장에 펼쳐지는 뭐다? 일곱 대접 재앙이에요. 일곱 대접 재앙. 주의 진노가 내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17장에서는 그 재앙이 악의 보좌로 세워져 있는 음녀 바벨론에 내리는 재앙이 성 바벨론에 내리는 장면이에요. 주의 진노가 내리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 바벨론에 내리는 거예요. 전부 다 주의 진노가 내린다는 걸 딱 요약드립니다. 15장부터 18장까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하는 거 나오죠.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장면 나오죠. 계시록 그 20장의 책들이 펼쳐지면서 이렇게 이제 죽은 자들이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의인들에게 상 주시는 장면이 또 나오죠. 이 의인들에게 상 주시는 장면이 19장부터 22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장면으로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장면이 19장 11절부터 20장까지 새들의 잔치와 그 다음에 천년기후 불못의 장면으로 쫙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17절 18절의 노래가 그 이후의 내용을 쫙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절 이제 마지막 내용 요거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5분 정도로 끝낼게요. 자, 읽어보세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예, 이 19절에서 이 계시는요 가장 중요한 계시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다 집중. 저만 보세요. 그 책도 볼 필요 없어요. 예. 그 계시록에 계시를 크게 세 계시로 나누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1장에 7계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가 4장부터 11장까지 마지막 계시가 여기서부터 11장 19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세 계시로 나눠져요. 크게 나누면. 근데 이 세 등분으로 할 때 세 번째 해당되는 계시가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11장 19절입니다. 전부 다 하늘이 4장에 보면 하늘이 열리면서 새로운 계시가 시작되죠. 여기도 하늘이 열리면서 새로운 계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보면 이 하늘이 열리면서 뭐를 보죠,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데 성전에서도 뭐가 보이죠? 가장 은밀한 부분이 열립니다. 가장 은밀한 부분이 열려요. 근데 요한이 이 묵시 속에서 제일 먼저 뭐를 봤죠? 그 은밀한 부분에서 제일 먼저 뭘 본 게 뭐예요? 성전에서 언약궤를 볼 수 있는데 언약궤를 보면서 같이 뭐가 등장합니까? 번개와 우박과 내성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새로운 묵시가 시작될 때 이 언약궤가 언급되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쓸데없는 거는 보여주지 않아요. 해석을 해야 돼. 이게 뭐를 보여주려고 보여준 거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계시. 이 언약궤가 보여줬다는 것은 이 다음의 내용이 얘기하지만 종말에만 이제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데 마지막 최후의 대쟁투의 쟁점이 뭐다? 언약궤와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언약궤에는 뭐가 담겨 있죠? 언약궤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십계명이 담겨 있죠. 이 십계명이 뭐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었어요. 언약. 그래서 언약궤를 십계명을 언약궤에 담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했죠. 내가 너희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다는 그 언약을 어디서 했죠? 시내산에서 했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할 때 뭐를 두고 했죠? 십계명을 두고 했어요. 십계명이나 언약을 두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계시의 마지막 장면에 하나님은 그 옛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을 때 보여줬던 그 모습처럼 똑같이 다시 천둥과 번개가 우레 우박과 내성이 내리는 게 시내산에서 이들이 십계명을 받을 때 내렸던 똑같은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놓여진 언약궤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마지막 계시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장면은 마지막 계시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시대의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싸움이 될 것이라, 언약에 대한 싸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후에 공개하겠지만 13장에 짐승의 공격 목표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제 계속 공부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모두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뭐로 사수한다? 예수의 믿음으로 사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뭐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하나님 백성이라는 언약이에요. 이게 무너지게 되면 뭐예요? 그러면 싸움에서도 투쟁할 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반드시 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인 이 하나님의 계명을 뭐로 가지고? 예수의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12절에 보면 종말에 하나님에게서 날 자들이 마지막 때 등장하는데 그들은 뭐를 한다? 오래 황폐된 기초를 다시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금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일컬어 뭐라 한다?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다음의 내용이 보면 이들은 안식일을 일컬어 존귀한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하는 이 운동이 마지막 때 벌어진다는 걸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냥 여러분들 와서 그냥 구원받고 위로받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교회는 성경의 마지막 때 예언되어진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겐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시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무엇을 목적으로 향해 가는지, 이 교회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예언을 통해 이해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오늘 우리예요. 우리가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재림운동이 왜 일어났고 그게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예언해야 하겠다 했고 성전 청량을 통해서 다시금 이 사명과 목적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면 우리는 제7일 안식의 재림교인이 아니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힘들지만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운명이, 세상의 운명이 달려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여기에 우리의 어떤 목적과 마음과 뜻을 모으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마지막 때 성도라 합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 세상에서 혼란스럽게 긴가민가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가 봐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해하고 여기에 여러분의 어떤 인생을 걸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방어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해 이 진리의 어떤 터 위에 견고한 토대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